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이렇게 개선식을 할 때 한 노예가 뒤에서 행진 뒤에서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풍습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나호바족에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너는 기뻐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써 마지막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다른 많은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지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특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랜드 교회에 정말로 적절하고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도전이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그 도전 앞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힘을 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능히 이겨내고 그렇게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 싸움을 이겨냈던 이 여호수아,
그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1절과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불러놓고 고별사를 한다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앞에 선 이 여호수아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마지막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후회하거나 또 공포와 한숨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자기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고별사를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야곱이 그렇고요, 또 모세도 그렇고 다윗이 대표적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과 16장에 걸쳐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너무 바쁜 가운데 죽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상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즐거워서 죽음을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처럼
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자신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시면 오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장 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모든 백성들 앞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라떼라고 말하죠. 과거를 회고할 때 자신의 그런 업적을,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은 철저하게 숨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우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유는 남겨진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의 하나님 이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 2세대들이 그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구원의 기억이 앞으로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은혜와 기쁨, 그 복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질 때,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지나온 삶,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설교 내용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또 4절에 보시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에도 이 나눔 희망 콘서트에 성경민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성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죠. 은혜. 가사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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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의 기사에서 읽었는데, 2018년에 성경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미 이 곡이 만들어졌고 이 가사도 거의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2020년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존의 가사를 다 지우고 새롭게 이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전에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가사를 적었는데, 2020년도에는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바뀌고 보니까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토요일 콘서트에 오시면 됩니다. 콘서트에 오시려면 티켓을 구입하셔야 되고, 그 티켓은 나눔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역시도 그렇게 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지난 날을 회고한 다음에 이제 남겨지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인생 마지막에 와서 다시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싸움의 승패가 자신의 전략에 달렸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또 인생 마지막 가운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을 여호수아는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생사 결단을 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다바크입니다.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어떠한 것들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이방신들,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은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신의 유혹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알신의 유혹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상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신을 섬길 또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의도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가 좋다 말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내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것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을 감아도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무엇을 투자해야지 돈을 벌고 거기에만 마음이 많이 뺏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고백인데, 자신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만 감으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다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한 장기적인 투자로 그렇게 투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식이 하나님보다도 우리 마음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이 우선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어디 우리 삶 가운데 주식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유혹, 이러한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그럴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그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명예가 그럴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취미, 골프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이성이 그런 우상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의 심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 청년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물질의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박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것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러한 틈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그것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것들을 뿌리 뽑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질문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는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게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질투하시게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요 오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옆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거류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이 죄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이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지막은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의 이 선택이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
훌륭한 선택을 하면 그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바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옳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박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로 틈타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랜드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평생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역시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남겨진 이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